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한 본문입니다. 시편 52편도 그랬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그일라 땅으로 피한 뒤에 다윗이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갔을 때에 그 십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참 뼈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것은 다윗의 친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제도가 있는데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것은 기업을 무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친족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그 어려움을 갚아주고 감당하는 은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보니까요, 이 땅을 팔아서 회복하지 못하는 친족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내 몸이 종으로 팔려 있을 경우에 그 땅값, 몸값을 다 배상하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그 가까운 친족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또는 그 가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죽어서 그 계보를 이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들어가서 그 가문을 이을 씨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도죠. 고의로 피살 당한 자가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하여 보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친족을,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새죠. 그래 쭉 올라가니까요, 오벳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의 누굽니까? 증조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벳이고 어머니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할머니가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룻기에 이 고엘 제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문에 남편과 아들이 다 죽음으로써 그 가문이 이제 끝나게 생겼을 때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다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이 되어서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그죠? 구원자의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어떤 은혜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친족으로부터 기업을 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아 누린 장본인이요, 그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십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친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가까운 친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귀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는 일이 끝나고 나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쫓기는 와중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어요. 다윗의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쳤을 때에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발 내 말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의인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귀에다 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에 의탁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 이름에 의탁할까?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거기에는 그 자녀 존재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명 하나 지을 때에도 관계없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죠? 그 가계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심사숙고해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세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엘로힘, 전능자다. 하나님,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호와 니시, 삼마, 샬롬, 라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 목적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나는 여호와라. 그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샬롬이라. 니시라. 먼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한, 그 죄인된 인생을 향한 끝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어떻게 끌고 가신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 전술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 대한 지리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은 그 전쟁의 잔뼈가 굵은 민족입니다. 전력과 무기와 그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산 위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 이기고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승리라는 것, 승리의 의미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 건지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소명을 주십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표징을 하나 구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극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볼 때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에게요.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이라는 말이 평안하라,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자로 드러난 거예요. 내가 죽을 자로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네요.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사야서 7장 보면은 그 평강의 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나타내신 자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신다?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목적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이름을 의지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편은요, 표제어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쓴 시인데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어릴 때 목동 시절에 뭐 어떤 곰이나 그 맹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포함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시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누구요?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바위요, 방패시요, 뿌리시요, 산성이시다. 이 표현들이요, 어떤 하나님의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만 어디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어정쩡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완전한 도피성이 되신다. 이것을 다윗이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난 뒤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원수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마온 광야까지 다윗을 추격하여 내려오는 상황에 그를 에워싸기 위해서 자기의 잘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잡혀서 죽을 판입니다. 위경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가? 요새시라면서요, 방패시라면서요, 반석이시라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급습해서 약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사용해서 사울의 영토를 지금 침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 토끼 몰듯이 애워싸서 잡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빨리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셀라 하마 느곳, 분리된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바위.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그죠? 간절히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강압과 강포로 다윗을 죽이려고 에워싸는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다윗에게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 주셨습니까? 어떤 이름 주셨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떤 이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세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가정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헤집어지는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빈 곳을, 조용한 장소를, 그 골방을 찾아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셀르하만 곧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추격당하는 상황이라고요. 까딱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낙헌제라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이 내가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믿음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17절 그 문맥, 이후의 문맥을 보면 믿음은 그 말씀에서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었느냐? 말씀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다 반역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종일 팔을 벌리시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로마서가요. 말씀이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불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는 소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도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장착이 되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위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 가운데 부르고 엎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남은 평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에도 활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접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연구할 때마다 지식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구동하고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평생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